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 이름, 즉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았고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하고 사망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하셔서 천국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이름으로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 뜻대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봤자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마디를 하더라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말로 뻔지르르하게 기도하거나 정욕으로 구하지 마시고 주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 기도하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으로 기도해서도 안 되겠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 서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외쳐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참 훌륭하다,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존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속은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어딜 가나 기도하시고 어딜 가나 주와 교통하시고 어딜 가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 일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일을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못한 육의 것, 세상의 것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기도하실 때에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 기도하시고 영이 잘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맞게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도 영을 위해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이 잘 되는 성도를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도, 영을 위한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면서 영이 잘 되고 범사도 바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시고 주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율법에 매인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성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계명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명령은 혹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합당치 않을 때가 있고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부탁이나 명령은 들어주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애할 때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줍니다.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부탁해 주기를 원하고 부탁해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들어주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오히려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즐거움이 샘솟아서 더 들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이 너무 가볍고 즐겁고 평안하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주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영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시고 계명 안에 들어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사랑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더 커질 때마다 주의 계명을 지킬 마음들이 더 생기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참된 평안, 즐거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1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는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고 또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께서는 사람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죄인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셨으면 이미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고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17절부터 증거해 주시는데, 첫째는 진리의 영이심을 17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증거해 주신 말씀, 진리, 신령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 다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내 뜻과 의지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예수 믿고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 안에 들어가고 진리를 많이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고 많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가 열릴 것을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셨기 때문에 세상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나를 보리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예수님께서 같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계십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산 영이 되어서 예수를 보고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령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영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많이 깨닫고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닮은 만큼 힘이 생기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많이 닮은 만큼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주와 연합할 것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도 영적 세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영의 자유를 누리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비밀들을 많이 깨닫고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힘있게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즐겁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해도 힘이 나고 얼굴이 해와 같이 밝고 감사가 넘치고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와 교통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됨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주와 교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성령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바로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도 성령으로 하면
계명 지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우리 영을 살려줍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또한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구속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만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한 만큼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기도가 저절로 터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즐거워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사명의 기쁨이 오고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주를 위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성령으로 할 때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서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성령 부어주셨지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성령님에게 장악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